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시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미리 본 루디아인데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모세의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지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냐면 신앙생활의 동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 이거에 좀 많이 좀 빠져 있어요. 의식주 문제에. 그런가 하면은 뭐 자신의 유익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세상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중심, 나 중심, 뭐 물질 중심 이렇게 이제 동기가 이렇습니다. 이것이 나 중심 창세기 3장 좀 바꿨는데요. 뭐 물질 중심 창세기 6장, 뭐 창세기 뭐 11장 뭐 이렇게 성공 중심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돼야 돼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죠. 말씀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전도. 여기에 우리가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동기는 처음에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의식주라든지 뭐 힘들으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왔는데 복음 받고 그래서 달라지는 거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 병도 고치고 또 의식주 또 이것 때문에 이것 때 해결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부르신 이유 왜 부르셨습니까? 왜 부르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번에 제가 이제 그 다락방 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음 주 미션을 이렇게 줬어요. 다음 주 미션을 뭘 줬냐면은 부르신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의 이 시대에 모세는 이걸 본 거예요. 당시
애굽은 사단의 노예가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된 거라. 그것도 우상 만드는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요, 뭐가 느껴지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나를 왜 부르셨는지 이유를 알면은 뭐가 찾아지냐면 이 사명이 찾아지는 겁니다. 이게 느껴지면은요, 가슴이 안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애국자라고 하면은 보세요. 나라가 멸망되겠으면요, 목숨 걸고 나라 살려고 합니다. 그게 애국자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중심, 정말 이 복음 중심, 전도 중심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시대를 보면은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벅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여기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시대를 보는 것만큼 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완전히 강대국의 노예가 됐어요. 강대국은요, 사단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게 자꾸 교회가 그냥 이렇게 하니까 엉뚱한데 우상의 사단의 심부름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요, 이렇게 찾아져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신을 준 것처럼 확신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확신 줬잖아요. 어떤 확신을 줬습니까? 일단은 뭐냐면 영적인 응답부터 한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응답. 근데 이거를 못 보고 자꾸 뭐만 보냐면 하나님 능력으로요. 능력 체험.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먼저 본 거예요. 그렇죠? 여기 확신을 갖게 하는 겁니다.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뭘 얘기합니까? 복음 회복하, 시대로 완전히 노예가 있으니까 복음 회복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피제사. 이것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여기에서 영적인 응답을 먼저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면서 할례까지 해서 확신 가운데 완전히 아예 모세가 잃어버린 것까지 다 골고루 싹 들고내 가지고서는 딱 확신 갖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됐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윤서명 이제 그 부부가 하와이에서 이제 돌아왔는데 이것 돼 가지고 다시 돌아간다. 그럼 하와이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파수들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세우는 겁니다. 바로 왕 앞에 세우는 겁니다. 뭐 얘기합니까?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피제사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피제사들이로 희귀해들이로 이제 광야로 나가는 목적은 어디냐면 절대 목표는 뭡니까? 가나안입니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게 세계복음화, 세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유를 알고 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미리 본 루디아 그랬는데 서론에서 꼭 기억할 것, 이거 유 목사님 해준 이건 좀 제가 좀 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꼭 기억해야 될 것, 강대국에 들어간 7 렘넌트들의 특징이 뭐냐? 렘넌트들의 특징, 이게 뭐냐? 미리 봤습니다.
미리 봤어요. 뭐 루디아도 미리 봤다고 그랬는데, 미리 본 루디아 그랬는데, 7명의 렘넌트들의 특징이 하나로 얘기하자면 미리 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거 얘기하잖아요. 지금 수요일마다 말씀이 계속 미리 본 자들 쭉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루디아까지 온 겁니다. 어른들이, 이 성인들이 못 본 것을 봤다 이겁니다. 이거를 미리 본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의식주의에 빠져 있을 때에 요셉은 그들이 보지 못한 다른 것을 본 거예요. 그걸 미리 본 겁니다. 오늘 요셉 얘기했잖아요. 새벽에. 자, 이 강대국 자체에서 이 사람들이 못 본 것을 본 거예요. 그거 봤단 말입니다. 바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갈 보디발이 보지 못한 걸 본 거예요. 감옥에 들어 장관들이 보지 못한 걸 봤잖아요. 왕이 보지 못한 걸 봤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생각을 하지 말고, 많이 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생각을 전부 다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 상대방 입장에서도 생각을,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내 생각이 아니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의 4가지 흐름을 얘기했습니다. 네, 7가지, 성경의 7가지 흐름. 자, 그 성경에서의 7가지 흐름이 뭡니까? 요거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해드리는 겁니다. 지난주 화요 집회 때도 요거 얘기했어요. 7가지. 7가지 뭐냐? 7가지 그러니까 뭔지 몰라요. 그걸 이제 요번에 그 렘넌트 데이 때 이제 요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냥 쭉 얘기하고 말아요. 이게 뭔지 몰라. 지나가면 뭔지 몰라. 그렇죠. 자, 나는 누구인가?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과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합시다. 우리 신분과 권세는 잘 알지요. 신분 권세. 그리고 신분,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하나님 자녀에게는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거. 기도 응답에. 그러면 이때 나타나는 권세 4가지. 뭐예요? 천사동원. 그렇죠. 흑암결박. 우리의 배경, 하늘의 배경. 세계복음화. 이게 신분과 권세. 그러면서 뭐 얘기했냐면요. 그냥 10가지 비밀 얘기했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비밀 속에 있어라 그랬습니다. 10 비밀. 이거 뭐 얘기하는 거죠? 10가지 비밀. 모르죠? 알아도 틀릴까봐. 틀릴까봐 말 못하죠. 나도 갑자기 시키면 틀릴 것 같아. 그렇죠? 10가지 비밀이 뭡니까? 렘넌트들은 이 비밀 속에 있으라 그랬습니다. 뭐냐? 독립. 독립이 뭡니까? 이것은 어디 있든지 살아남는 사람이다. 렘넌트는. 어디다 던져놔도, 사막에 던져놔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살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 바로 렘넌트다. 이런 의미로 독립. 그 다음에 영적 사실을 보는 자다.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보는, 현실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 사실을 보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 영적 사실을 본 거예요. 애굽의 영적 사실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 보게 하셨어요. 오늘도 시대에 영적 사실을 보는 자들이에요. 그 렘넌트들은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발상을 얘기했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형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본 거예요. 전혀 왕들이 보지 못하고 장관들이 보지 못한 거를 요셉이 보고 답을 주는 겁니다. 역발상, 이걸 역발상이라 이렇게. 그리고 적이 없습니다. 이걸 시너지라고 그러죠.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이 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살리는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살리는 자입니다. 이거를 시너지라고. 자, 그러면서 뭐냐면 위기를 찾아가는 자다. 왜요? 이걸 기회를 잡는 사람입니다. 위기를 찾아가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게 렘넌트다 이거예요. 그 위기가 아니에요. 기회지요. 그러면서 뭐냐? 무경쟁이다. 경쟁 대상이 없습니다. 이게 렘넌트다. 그리고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새롭게 재창조 역사를 이루는 자다. 재창조를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직 유일성. 그렇죠. 이거 발견해서 재창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시스템까지 만드는 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 렘넌트는 최고의 서밋에 세워지는 것이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견해 서밋, 그 다음에 문화 서밋. 다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살아남는 것이다. 노바디를 에브리바디로 만드는 것이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절대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막에서도 뭐가 나요? 생수가 나게 하시죠. 그렇죠.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그게 하나님입니다. 이런 의미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냐? 마지막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가는 자다. 자, 그 다음에 10가지 발판입니다. 무엇을 잡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꼭 잡고 갈 것이 뭐냐? 신앙의 10가지 발판. 이거는 다 아시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성자라고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면 성부, 성자, 성령 나오죠. 그리고 모든 기준은 뭐냐? 성경의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의 기준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지식의 기준이 아니고 성경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은 뭐예요? 선교지. 누구든지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죽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들이 갑니다. 요 전에 하나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여기 하나 빠졌습니다. 생사화복. 그리고 누구든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 그의 심판이 있으리라.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들 죽는 날을 누가 결정해 놨냐?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어요. 죽은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내세가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고 내세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습니다. 이게 10가지 발판입니다. 그러면서 9가지 흐름을 타고 가는 겁니다. 이거는 잘 알죠? 네? 9가지 흐름. 뭡니까? 넓이, 높이, 깊이.
그리고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한 응답의 확신,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승리하는 승리의 확신, 모든 죄 해결받은 사죄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인도의 확신. 그리고 이제는 뭐냐? 미리 보는 것이다. 뭘 가지고? 62가지 삶 가지고. 이거는 기도수첩에 3월달 오늘 마지막 날이죠. 3월달 맨 3월달 기도수첩 뒤쪽에 다 나와 있어요. 참고하세요. 이거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기도수첩 다 있잖아요. 4월달 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의 뭐가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에 뭐예요? 성전이 중요해요. 교회.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성전의 비밀, 우리 뭐 성막의 비밀, 7가지 비밀, 유 목사님들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꾸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자꾸 못 나오시는 분들 너무 많으신데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안방에 앉아가지고서는 다 예배 다 드리니까 그게 편하고 좋긴 한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교회 유 목사님 얘기하셨거든요. 그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몸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요즘에 뭐 화상통화 다 합니다. 화상으로 그 어머니 생신날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화상으로 해줘. 제 생일 때 화상으로 인사하더라고. 하와이서.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몸을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까지 유 목사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이게 어디로 연결되느냐? 24로 연결돼요. 여기 이것이 24로 연결되고 이게 25의 응답 받아가지고 이것을 영원으로 가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성경의 흐름 7가지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7가지. 이게 7가지인데 엄청 많아요. 여기 62개에다가 10가지 비밀 10가지야 뭐 72개. 와. 여기다가 또 뭐냐 신부가 오면서 7가지 9가지 흐름 5가지 확신 24, 25, 0 몇 가지예요? 한번 쉬어보세요. 어려워요? 그렇게 자꾸 하는 겁니다. 예?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기도 있잖아요. 그거 언약 기도문 그거 나무 쓰게 사셔요. 제가 지금 돈 다 물어냈습니다. 그거 하늘 사전을 시켜가지고 그래 우리 몇 건이요? 한 30건이 될 것 같아요. 30건 보냈는데 더 저기 뭐야 안 나가가지고 계속 하는 겁니다. 윤양 전사님은 가만히 다 아는 거니까 그러면 딱 쳐다보는 것 같아. 맨날 기도하거든요. 이거 다 떨어져가지고 또 하나 없느냐고 그럴 정도로 그 전사님 두 개 사갖고 가셔. 미리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늘 기도 속에서 있으면은 이게 이제 이렇구나 이게 안 하니까는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미리 본 루디아입니다. 자 보세요. 루디아는요 어떻게 미리 볼 수 있었는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된 자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뭘 찾느냐? 예비된 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영생 주기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전 이제 그 새로 만나러 갈 적에 누구를 만나러 가면 이제 예비된 자 아니냐? 이 만남이 정말로 저는 항상 그 기도합니다. 창조적인 만남, 축복된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만남을 통해서 답을 줄 수 있게 하옵소서. 답 정확하게 답을 주죠. 오늘도 하나 만났어요. 한번 그 장세권 장로님이 뭐 스카이 카페 뭐 본인 맨날 가가지고 거기 가서 공부했던데 거기 이제 주인을 만나가지고 성실하고 뭐 그냥 착하고 순수하고 그래서 늘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오늘 가는데 좀 시간 좀 있으면 만나자고. 그 만났어요. 그 다락방 하기로 했어요. 말씀 전하고 맨날 수요일마다 이제 3시에 매주마다. 근데 이게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는 그분에게 딱 맞는 메시지가 딱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손님 오고 막 착착을 그래가지고 좀 어수선해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데 마지막에 뭐냐면 전도지 제가 만드는 거 딱 줬어요. 그리고 저기 중직자 그 주간지 2장 딱 접어가지고 비닐까지 다 있습니다. 비닐을 4번 접으면 딱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서 줬어요. 꼭 읽어보겠다고. 그래서 넘어해가지고 또 메시지를 뭐 저기 그거 뭐 강의 듣는 거 좋아한대요. 그러냐 그러면 내가 한번 보내줄게 그래가지고 10강의 그 금요일마다 하는 거 그거 보내줬어요. 세 가족에게.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14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그래서 보세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님께 예비하는 제자예요.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가는 길을 막고 성령이 막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보인 거예요. 손짓하는 것을. 그리고 관계 뭐로?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난 겁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생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봅시다. 여기서 보세요. 마게도니아 첫성이니 여기가 뭐냐? 유럽의 최초의 신자라가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에 이제 최초 신자가 된 겁니다. 최초의 성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두아디리아 출신이고 자주장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주장사라는 것이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자주장사. 오늘 거기 이제 그 스카이 그 카페 가서 만났는데 이분이 굉장히 성실하게 아이들을 아주 부모님처럼 이분이 그 뭐냐면 그 교육 계통에 이제는 좀 가지고 뭐 어린이집도 뭐 운영을 하고 뭐 여러 개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그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기 자녀들처럼 이렇게 하면서 해준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거기서 뭐 합격한 것들을 쭉 이렇게 해놨더라. 거기에 보니까 장석원도 써있더라고. 기술사 자격 그 합격한 거 써놔있더라고. 기술사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그 전국에 몇 명 안 됩니다. 여기에 이제 합격했으니까 지금 제일 위에다 딱 써놨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자주장사라는 이게 뭘 하느냐가 이게 또 물이 달라지잖아요. 자주장사는 이거는 비단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말하면 비단 옷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르세기 쉽게 말하면 이거는 그 왕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위층의 사람들만 입는 그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냐면 고위층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만나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 예배입니다. 내가 만들었다고 한다면 달라지죠. 내가 할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마음을 열었습니까? 하나님 문을 안 열어 마음을 안 열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고 그랬잖아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보이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만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후에 만나요. 그러니까 사도행 여기 보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이후 그랬는데,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먼저 그럼 이전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전. 이후는 이때 일을 이제 루디아를 만나기 이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루디아를 만나기 이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그랬거든요. 그러면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누가 영을 허락하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럴 때 뭐냐면 이 환상 중에 누가 보인 겁니까? 마게도냐라는 곳이 보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루디아를 그래서 만난 이후입니다.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전 이후. 봅시다. 16장 11절 14절 기도할 것 찾아 강가에서. 자, 그건 이전 얘기고요. 보세요. 16장 그런데 여기 16장 16절부터 10절 이후니까요. 봅시다. 16장 11절부터 13절에 지금 어디를 가기를 원했습니까?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로 갔다 그랬습니다. 강가. 왜 강가로 갔을까요? 하나님 인도하셨죠. 근데 대부분이에요.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발강가 이런데 강가. 왜냐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려고 찾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다. 기도할 곳 찾다 가는 겁니다. 뭐 산, 호렙산, 뭐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사막, 그래도 그 황무지. 이게 뭐 누가 찾아갔습니까? 이게 그 세례 요한이 이제 그랬댔죠. 그래서 산, 강, 바다 이리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뭔 일이 있었냐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를 하게 하는 거죠. 집중해서 기도하기 원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루디아를 만나는 겁니다.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메시지를 말씀을 툭 던진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뭐냐면 루디아의 반응입니다. 거기 보면은 루디아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메시지를 줬는데 특별히 반응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루디아입니다. 그 즉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소서 그랬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이전과 이후를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루디아를 만난 이후입니다. 이 사건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쉽게 말하면요, 여기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찾은 겁니다. 루디아를 찾은 게 아니라 여기가 뭐냐면 지역이 나오죠.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역이 어디예요? 마게도냐, 빌립보.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나와요?
빌립보에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루디아. 장소 다 나왔잖아요. 이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더도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누구 집? 거기 야손과 또 많은 그 집에서 말씀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야손의 집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니 헬라인, 기부인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씀 듣기를 원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루디아 집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이후에 그런 이후에 16장 16절부터 18절에 누구예죠? 귀신 들린 여자 쫓아낸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를. 그러고 나서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뭐가 됐냐?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요 집에서.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보세요. 40절입니다. 두 사람의 옥에서 이게 누구니까 바울과 실라죠.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형제들이 왔다는 것은 뭐니? 그곳에 이미 같이 말씀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걸 보고 뭐 미션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다락방이라고도 또 지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뭐 그래서 나중에 뭐냐면 지교회가 돼버릴 거죠.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여기에 바로 결론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항상 시스템이라는 것은 모든 그 빌립보 전체를 살리기 위한 뭐가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요. 장소, 지역. 그래서 우리가 한 지역에 있으면 반드시 숨겨져 있는 그러한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냐 제자의 집이 이게 장소가 될 수 있어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소. 이런 시스템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을 하면서 그 전체를 바라보면서 말씀 운동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냐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세워 나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전도 전략입니다. 미리 본 루디아 한 사람을 찾아내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루디아처럼 미리 보고 우리가 미리 응답받고 이제 미리 성취되는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